찬송가 428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428장 함께 찬송합니다. 내 영혼의 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범날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꽃피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그 예배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예배를 우리가 이제 이 구성해 나갈 때 이 참조가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예배가 순서와 또 구성이 또 온전히 되어지는구나, 이렇게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예배에 뭐가 있었어요? 찬송시도 있었고요, 가르치는 말씀도 계시도 방언도 통역함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양하게 어우러질 때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는요, 우리가 받은 그 모든 은사를, 이제 다채로운 은사들을 함께 표현해내는, 어떤 한 은사만 독점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은사들이 함께 표현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축제와도 같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어떤 축제를 보면요, 그 사람들이 나와서 그들의 장기들, 그 은사들을 자랑하고요, 그 축제를 풍성하게 만들잖아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를, 다양한 은사를 최대한 발휘하여서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이 고린도 교회는 찬송시가 있었습니다. 이 찬송시란 구약에 있는 시편, 또 복음의 또 이제 이 가사를 가지고 이 찬송하는 거죠. 히브리어도 뭐 우리나라 말은 조금 덜하지만 히브리어 또 구약의 시편은요, 이 음률이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냥 읽기만 해도 뭐예요? 약간 음악과 같은, 이제 찬양과 같은 그런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중에 이 다윗도요, 우리 찬양의 중요성을 이야기했고, 또 마찬가지로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구약 말씀, 시편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기반으로 한 그런 찬양의 예배 가운데 풍성했습니다. 그 예배의 찬양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직접적으로 알기도 하고, 또 말씀으로 또 마음을 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는요, 찬양이 들어가 있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가르치는 말씀과 계시가 예배 가운데 있었어요. 계시는 말씀 그 자체이고요. 가르치는 말씀은 뭐예요? 그 계시를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예배의 중심은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예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모습, 하나님께 은사를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사를 받은 자들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풀어서 설명해 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예배가 온전히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실 때 회당에 들어가죠. 유대인들의 그 모임 가운데 들어가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신 거죠? 성경을 가지고 와서 그 말씀 몇 구절을 읽으시고요, 그 말씀을 강론하신 거죠. 그 말씀의 의미와 뜻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고요, 다른 모든 사도들도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회당 가운데 들어가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서 복음을 풀어서 설명함으로 복음의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배 가운데도 그 말씀의 기능,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풀어서 성도들에게 참된 복음과 위로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요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방언과 통역함이 있습니다. 이 방언은 뭐예요? 방언은 기도죠, 그렇죠? 그러니까 방언의 통역이 있을 때 이게 무엇이 되냐면 대표 기도와 같습니다.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내가 이 통역이 없는 기도를, 방언 기도를 할 때는요, 공식적인 순서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통역이 있는 방언이라고 하면 공식적인 순서에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오늘날 우리가 대표 기도가 이 방언, 통역이 있는 그런 방언의 그 역사,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기도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게 기도하는 거예요. 알아듣게 기도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뭐예요?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대표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죠.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함께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어져야지 이게 바로 대표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런 기도의 요소가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된다.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찬양, 또 말씀과 기도. 이 세 가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모습이고, 그런 예배 가운데 이런 은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은사들을 나눠 주신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은사를 뭐라고요?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내게 이런 은사가 있어.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찬양의 은사가 있다라고 하면 그 찬양의 은사를 가지고요, 나 이렇게 노래 잘해, 나 이렇게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의 은사를 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요, 그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 심령이 되어지도록 이제 역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찬양의 은사가 되어집니다.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보면 어떤 여집사님이 계시죠. 어릴 때부터 소아마비여가지고 한쪽 다리가 좀 불편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이 찬양대에 서가지고
찬양을 하면은요, 찬양대가 몇십 명 되어지니까 그분 목소리가 안 들리죠. 뭐 여러 사람의 목소리 함께 어우러져 있으니까. 근데 성도들이요, 그분을 보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얼굴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웃음이 넘치는 거예요. 다른 찬양대원들은 내가 노래를 잘하려고, 좋은 솜씨를 자랑하려고, 물론 그래서 이제 그 찬양이 아름답긴 하지만 그런 그 개인의 목소리는 우리가 잘 들리지 않는데 그분은 이제 너무 기뻐서 찬양하는 게 그 얼굴에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은사를 주셨다.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솔로 하신 적이 없으니까 함께 섞여서 하니까. 하지만 그런 찬양,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는 모습이 있을 때 성도들이 그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아, 이것이 뭐 기뻐서 하는 찬양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찬양을 잘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잘해야죠. 하지만 이 잘하는 것이 지나쳐서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지면 그런 찬양은요, 은사로서의 찬양이라 교회 덕을 세우는 찬양이라 오히려 교회를 힘들게 하고 또 교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가끔 가다 보면 우리 큰 교회들 보면 어때요? 이 찬양대가 있고요, 오케스트라도 있고요, 또 지휘자도요, 뭐랄까, 유명한 그런 지휘자를 세우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뭐 솔리스트들 아니면 그 이 지휘자들 가운데 이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능력은 정말 좋죠. 지휘도 잘하고요, 또 찬양도 잘하지만 그들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지 못한 온전한 신앙인이 아니라고 하면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리가 없는 거죠. 다소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찬양할 때 그것이 바로 그 예배의 덕이 되어지고 교회의 덕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그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그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을 성도들의 삶에 유익하게 적용시켜 주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어떤 설교자는요, 그 설교 시간을 통해서 자기를 자랑해요. 내가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이런 능력을 행하고 있다. 말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런 용도로, 그런 목적으로 설교를 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은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신실하게 풀어서 설명하고 적용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교회의 덕이 되어지고 성도들의 덕이 되어집니다. 대표 기도도 그렇죠. 어떤 분들은 보면 대표 기도가 설교와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 기도를 가지고요, 성도들을,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 기도를 들어보면 이 성도들 때는 꾸짖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이 성도들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대표 기도는요, 온전한 기도가 아니죠.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기도를 받아서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가 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길고 짧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주 짧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내 마음을 담고 모든 성도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지면 교회의 덕을 세우고요, 또 성도들의 신앙에 유익한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지식을 자랑하고 어떤 나의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대표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그 기도는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라 또 교회의 신앙을 해치는 그런 악한 모습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은사를 활용해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떤 은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은사가 있죠. 하지만 이 모든 다양한 은사를 나를 자랑하고요, 또 남을 공격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그런 은사를 쓸 때 예배도 살아나고 우리의 신앙도 살아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없는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뭐 찬송과 말씀과 기도만이 은사가 아니잖아요. 섬기고 사랑하고 하는 많은 것도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은사가 되어지는데 그 모든 은사들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쁘게 사용하는 것을 통하여서 나의 은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지고
또 삶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또 함께 이 아침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고인의 집사님 교회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속히 그 온몸이 회복되어서 함께 우리가 예비하게 부족함이 없는 일꾼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조선옥 선사님과 서문재 안수 집사님, 주님에게 박미선 사모님께서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후유증과 전이집을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또 건강하게 체력이 회복되어서 교회 가정을 잘 섬기는 일꾼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아픈 분들, 또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또 삶의 어려움과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아파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이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하루 동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든 대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